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신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줄 몰랐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줄 몰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건만 전도자의 사명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육신의 정욕 앞에 굴복하여 죄짓기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를 내며 방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완악함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찬양 왕 대신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웃는 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존 메이스 필드라는 영국의 개관 시인의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의도에 맞게 번역을 해보자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즘 계속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참 여러 말들이 많죠. 쇼트트랙을 비롯해서 스키 점프에 갑자기 규정을 수상하게 적용을 해서 선수들이 대거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접해 듣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종의 편법과 변칙들이 마지막에 웃기는 어려운 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 당장은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아마 여러 국가들의 이미지와 국격에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되면 울고 웃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로 최후의 웃는 자,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방향성도 조금 다르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도 살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교할 때 오늘 누가복음의 이 가르침은요, 복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은 복 있는 자가 이렇다, 이렇게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뭐뭐한 자 복이 있다, 뭐뭐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은 지금과 미래가 대비되고 복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교차로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복을 다뤘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을 다루고 또 4개의 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전하시는 장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냐 평지냐의 차이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산에서 선포가 됩니다마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수훈, 팔복이 아니라 사복사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 방향성이 좀 더 소외된 자 그리고 작은 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렇게 더 잘 보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과 귀신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료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그 능력으로 인해 병이 낫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그토록 예수를 만지려 애썼다라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볼 것은 인칭에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인칭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요. 2인칭이냐 3인칭이냐는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3인칭으로 기록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더 대상이 넓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인칭으로 선포가 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제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만을 한정하여서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도 군데군데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칭에도 변화가 있는 것은 좀 더 예수님의 대상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 제자도에 국한된다라는 이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점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선언에서는 뭐뭐한 자,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그 복과 화를 대비시킴과 동시에 지금 웃는 자,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현재와 나중을 또 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화만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시점에 대한 대비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뵈러 병고침도 얻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회적 변두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아니라 평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그리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사회적 변두리층 이곳에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러한 청중들을 지목하시면서 2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줄인 자 복이 있다.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단락을 따라서 잘라 보았습니다. 처음은 복을 받을 대상이고 뒷부분은 그 복받는 대상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복받을 대상들을 잘 살펴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오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 욕먹고 미움받는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말씀 전체는 이 생략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략 3단 논법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전제는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A는 B이고 B는 C이므로 고는 A는 C이다. 이것이 3단 논법인데 B는 C이다가 너무 당연한 논리여서 그냥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생략하고 쓰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굉장히 막연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원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용 따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원주는 좋겠다.
아빠가 이재용이다. 그리고 이재용은 부자고 이원주는 그의 자식이니 같은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문장을 빼고 그냥 이원주는 좋겠다. 왜? 아빠가 이재용이니까. 이 말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전혀 안 가거나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무 당연하니까요. 이원주 좋겠다. 왜? 아빠가 이재용이잖아. 그럼 그냥 바로 수긍이 가는 것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재용이 부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식이 그 부를 계승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 논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다 쓰이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략 3단 용법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게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오늘 말씀을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선언과 화선언을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다라는 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친숙한 용어로 바꿔볼까요? 가난한 자 좋겠다. 복이 있다 대신 좋겠다. 이렇게 부럽다 혹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난한 자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거니까. 배고픈 자 좋겠다. 나중에 배부를 테니까. 사람들로 인해 욕먹는 자 좋겠다. 하늘의 상을 받을 테니까. 자,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좋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일반적으로 바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이재용 딸 좋겠다. 아빠가 이재용이니까. 이럴 정도로 그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대상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의 워너비가 아니란 말이죠. 나 가난한 자 해야지, 굶주린 자 돼야지, 우는 자 돼야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왕따 당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전제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까. 여기에 숨겨진 전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난한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더 찾아보면 이렇죠. 그 다음 것으로 보면 배불리 먹게 될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웃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왕따 당하는 사람 복이 있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큰 것이죠.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복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 복선언에 등장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낸 생략된 전제인 것이죠.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이재용 딸 부럽다? 아빠가 이재용이니까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략된 전제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재용 딸 부럽다. 아빠가 이재용이니까 수준으로 듣자마자 그래 맞지. 그래 이런 사람들 복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알쏭달쏭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알쏭달쏭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아주 강력하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이것을 더
당연하게 바라보고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줄이고 있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을 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제자들은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당연한 전제에 동의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인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민하지 않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정쩡하게 다리를 걸치고 여기에 걸쳤다 저기 걸쳤다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복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용 딸 부럽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하심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누리는 부유함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부유한 자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 화가 있다.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그냥 배고파진다라는, 그냥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주리게 할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울게 만드실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듯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래? 어떻게 할래?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과 수법으로는 여러분 적어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방식과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이 말입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내가 어느 쪽을 더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여기에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그럼 분명히 구분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혼자 누릴 이 부유함의 삶을 단호하게 거부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했지만 저는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죠. 이제 수술해서 앞으로 저는 이제 평생 점프 운동이나 달리는 것, 그리고 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번 일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 진단할 때 전치 16주 이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빡치는 상황이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있는 동안 의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양심도 없는 놈이 가다가 똥 밟아라, 저주받아라, 자식 길 가다가 사고 나라, 악담과 저주를 하고 인생을 원망하면서 화내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그냥 먼 미래에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책에만 나오는, 그냥 말씀에만 적혀있는 그러한 전설, 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생략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웃는 자, 누가 최후의 승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웃는 것보다, 지금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에 가장 오래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인지 명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사실 세상적인 복이 더 끌리고 좋은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사실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오히려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바에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전 재산을 팔아서 극단적으로 가난에 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를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의 문제예요. 와, 이거 내가 나를 위한 부를 끊임없이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혐오스러운 그런 흔한 양산형 가짜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유함을 쌓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러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흔히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좀비 개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겸허하게 이 제자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사복사화 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것을 더 당연한 전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실 일들을 더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웃고 지금 현재 배부르고 지금 더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최후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준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는 더 당연한 그 복된 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이며 가장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 복된 길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균형 감각을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소유를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복이 진정한 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